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늘 우리가 가까이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만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같은 아멘 소리가 퍼지는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할까? 이게 목사로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 때문인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고민하며 갈등을 벗어보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앙, 이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잃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나아가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 예배하는 현장에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목사로서 고민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신학 박사이든 목회학 박사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고, 그런 교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코 역사도 부흥도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의 현장에 예비하는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가?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내 본분을 다한 것 같고 책임을 다한 것 같고 또 주의를 성수한 것 같아서 그냥 힘없이 돌아서는 발걸음들을 보면 목사로서는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오늘 4절에서 발견합니다. 아니, 2절에서, 4장 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 감화도 없어. 그리고 아멘은 앵무새처럼 하지만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믿는가, 이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은 하고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은 이유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다. 오늘 여기 정확한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비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두 가지 원어로 씁니다. 하나는 로고스예요. 사람의 완벽한 생각을 글로 기록한 것, 생각의 완성품을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완성품으로 글로 표현하고 기록된 이 로고스를 레마로 전환시켜야 돼요. 동적인 말씀, 역사하는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비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성경책의 7가지 신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신비하냐? 하나님 말씀이 신비한 것은 형성 자체가 신비하다는 거예요. 형성의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형성되고 집필되는 데는 무려 1,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160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하여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세대가 흘렀어도 엄청난 세대가 흘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형성된 것을 보면 그 신비롭다. 두 번째로는 일치의 신비예요. 약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이 한 사람도 아니라 약 40여 명의, 직업도 달라요,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요, 학력의 수준도 달라요, 일자 무식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권력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66권의 책의 기록자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지만 그 사상과 목표가 다 일치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신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가장 오래된 고전 문헌인데도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면 군사, 여러분 경제면 경제, 사상은 사상, 여러분 뜻뿐만 아니라 우린 모든 사람의 심리,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판매의 또 신비, 판매.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은 다른 책의 추중을 불허합니다.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흥미의 신비입니다. 흥미. 여러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인 줄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신비예요. 가장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면서도 문학적으로
또한 보존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존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되어진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반대를 받아왔지만은 성경은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태우고 묻어버리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신비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신비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책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하루에도 수만 권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책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된 책은 한 권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인 바이블, 이 성경책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기록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를 누가 했냐? 이것도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냐?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 모든 수수께끼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의 이 짧은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헤아리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말씀 깊은 곳으로 인도를 받으면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게 눈에 밝게 보여지기 시작. 아, 그렇구나.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장을 한 장 넘길 때마다 맞아 그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책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사람들은 이 말을, 앞뒤를 다 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에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누가 기록하고 누가 기록한 책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왜 능력이 있느냐? 살아의 역사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사람의 심령이 녹아집니다. 깨어집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국가가 그 얼마인지,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깨어지고 얼마나 새롭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몰라요.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녹아뜨린다니까요.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5절부터 13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휘하에 많은 부하를 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네 주여, 그래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인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주인으로서 또한 상전으로서 하인의 그 아픔을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감동을 가지고 같이 아파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하니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보세요, 8절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그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치료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은요 다 영혼을 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 능력 있는 생명, 권세 있는 생명,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또 5장 39절에 가서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요,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와,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살리는 영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떡합니까? 가볍게 여겨요.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경시 여겨도 안 돼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말씀의 근원이신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질 때마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7편 아니 19편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여러분, 나 지혜가 없습니까? 물론 지식이 없을 수는 있어요. 내가 배우지 못하면 배운 만큼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배운 말씀, 경험한 말씀,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키느냐, 이게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만 살아있다고 여러분 제가 뻥치면 안 되잖아. 이런 말에서 지금 제가 후라이 까면 안 되잖아. 뻥쳐도 안 되잖아. 나는 그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기꾼 되면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저 읽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수박 고달기식으로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약속, 이걸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면하면서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한 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한 번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상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말은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에 비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내가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은 내 입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가서 이 말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방송국에서 전파를 통하여 주파수에 맞추어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내보내면 이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사이클이 딱 들어맞으면 우리가 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권 속에는요, 이 바로 소리라고 하는 파장이 수없이 지금 어떻게 해요? 춤을 추고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도 이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헛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라디오고 그것이 바로 텔레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얼마나 기기가 발달했는지 그 공중에 떠다니는 이 소리의 파장, 진동, 이걸 딱 잡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음색이 나온대요. 기가 막히지요. 신비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근데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도 여러분 살아서 대기권에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타고 파장을 일으키고 진동을 일으키며 날아다니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반드시 땅을 적시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낸 일을 의도하셨던 대로 만족히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휘감고 있는 대초에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빛이 생겨난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죽어서 광 속에 꼭꼭 묶어가지고 지금 나인성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지금 장례를 치러 갈 때에 예수는 스톱 그랬어요. 그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섬뜩하잖아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 관 속에 묶여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그 시체에 생명을 줘 일어나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기에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며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만 이를 가볍게 경일이 여기면 또 죄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활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 있다는 말을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말은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바이블에서는요, 유능하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네루게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유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말씀을 단어를 강력한, 자양이 풍부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활동적이다, 액티브하게 이야기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활동적이고 힘이 있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효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닌 운동력, 능력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 있게 작용하는데 2000년들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졸음이 오면 졸다가,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면 눈을 번쩍 떠서 불아리고 쳐다보다가,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씨앗이 잘못 뿌려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받으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치 밀가루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대로는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밀가루에 대해 반드시 물을 부어야 반죽을 할 수 있습니다. 반죽을 해야만 여러분 빵을 굽든지 칼국수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제비를 만들든지 우리는 이 밀가루는 반드시 물과 서로 섞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이 그거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위대하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린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린 반항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든가 경시 여기면 무서운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징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 앞에, 예리하다는 말 앞에 더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제단에 드릴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이 제물을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장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 희생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사용했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을 사용한 거예요. 좌우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검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검보다 더 잘 베어지는, 더 잘 예리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의 칼은 살을 벨 수 있어도 마음과 심령은 베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칼은 육체인 생명은 없앨 수는 있어도요, 영적 생명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칼은 육적 생명은 물론 영적 생명까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면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위기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가볍게 여기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사극을 보세요. 이 역사의 사극을 보면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하지요? 어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어명을 받을 때 그는 두루마리에 쌉니다. 그리고 아주 고귀한 그릇에 담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가서 벌벌 떨며 읽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와. 믿습니까? 돌봐주신대요. 돌봐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래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여인이 일어서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뵌 때와 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서 아니다.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을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 있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모험적으로 행동하라는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여러분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언젠가 여러분 이런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내 방에 가면 그 복도에 우리 아내와 함께 백두산 천지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은 그냥 사람 아이고 사진 잘 나왔네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게 아니라 이 백두산 천지는 아주 맑아요. 근데 위에는 구름이 쫙 껴 있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 저희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양에 가서 새생명신학교 학생들에게 일주일 강의를 하고 이제 마치고 연변에 가서 연변 지역을 관광을 하고 그리고 백두산을 우리들이 등반하려고 계획을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야. 가이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백두산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쉬시겠습니까? 뭐하는 소리야 지금. 제가 눈이 작아요. 그래 찢어진 눈을 가지고 지금 뭐하는 소리야. 가당치 않은 말 하지 마라. 우리는 백두산 가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차를 탔습니다.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백두산인 줄 아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100번 올라가면 한 번, 두 번 말까 볼까 말까 해서 백두산이래요. 그리고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갔거든요. 나도 3번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어. 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기서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백두산 올라가면 천지를 볼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7분 응선까지 집차를 갈아타고 올라갔잖아요. 비는 주룩쭉 내리는데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을 딱 손을 잡고 갑시다. 목사가 가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가는데 뒤에 젊은 것들이 안 따라오겠어요? 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사람이 무지막지하다고 생김새대로 논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또 내려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올라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내려가십시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우린 기도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낭망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라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가 있다. 가서 기도 청하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도는 반드시 된다. 그리고 다 비를 맞아가면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끌고 백두산은 딱 정상에 올라갔더니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쪽부터 바람이 쫙 몰려오는데 그 시커먼
새까만 구름이요 바람에 쫙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위에는 구름이 있을까? 내가 답은 가르쳐 드렸잖아요. 바람이 지금 다 몰고 가고 위에만 구름이 쫙 껴 있는데 천지의 모든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이 이게 기적의 사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풀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충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